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51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인데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신 복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정리하고 나도 복된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나는 힘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한 해를 지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감선 조건이 많나요. 만난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귀해요. 오늘 하루가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 하루하루가 쌓여간다면 우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되겠죠.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는 내 판단, 내 기준, 내 삶의 방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내 입에 찬송, 내 입에 감사,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귀한 기쁨의 교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귀한 분들입니까? 반가운 분들인가요? 그렇거든 이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들 소중합니까? 저 원수를 만났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그 생각을 바꾸면은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가 저주에서 새로운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자기 아내를 화상이라 부르는 남편을 봤어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자기 아내를 미련 곰탱이라 부르고 자기 남편을 저 인간이라 부르고 왜 그러고 살아요? 평생에 같이 살면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본인이 결심해서 이 사람과 일생 같이 합니다 하고서는 시작했던 결혼 생활 아닙니까? 누가 남이 등 떠밀었어요? 그렇다면은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그 모든 권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책임도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 점에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거든 예수님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누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51절을 보도록 하십시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기약이라고요? 승천하실 기약. 승천이라는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준비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나 왔다, 나 간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으면 하실 일이 있지요. 무엇인가요?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흘 동안 예수님은 죽음 권세 아래 들어있다가 이것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에 나는 부활한다 하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나선 40일이 지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사명 주시는 그 일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는 게 바로 승천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 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그 기약이 다가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는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모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꼭 굳이 그러셔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 꺼내셨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신앙 고백 끝나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질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좀 준비해서 올려주시죠. 자,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다음에 장로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첫 번째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잡혀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부활도 제3일에나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성경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혹은 동그라미, 그 단어가 비로소예요. 비로소. 이 비로소는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 하면은 이때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니,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 바요나 시모나, 이 요나의 아들 시모나지요, 참 잘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때부터 자신이 겪을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비로소 가르치신 겁니다. 이때까지는 침묵하셨지만,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따라 차곡차곡 걸어가시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어디로? 고난당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그때가 이른 줄 알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지요. 자, 예수님 향하여서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되십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처럼 간절하게 하십시오. 무엇이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 지금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지요. 이건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어찌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을 향한 그런 애원이기도 하고 간절한 간청이기도 해요.
이렇게 제자로서의 뜻을 대표하여서 예수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은 참 그 제자 하나는 잘 키웠네. 내가 그래도 그 모욕을 당한다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죽임 당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누구 하나는 나를 위해 줘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반전입니다. 23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로막는 것을, 이것을 누가 지금 한다고요? 사탄이. 그런데 지금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해드리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사탄이 가장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위해드려라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요 우리 교회를 위해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옛날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잘 놀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들어오면 우리 교회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그를 돌이키시고 불러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를 내보내면 어찌하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보세요 성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 교인 다 잡아가둔 사람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인이 얼마나 죽었게요. 저 사람은 아주 나서서 교회 그냥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사울이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 사도 바울이라 불린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쫓아내면 어찌 될까요? 전에 어떤 사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가둔 사람, 그 경력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쫓아내면 어찌 됐을까요? 세계 교회 역사가 바뀌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 혹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만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옛날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를 불러오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그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였고 전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10년 15년 걸려서 그렇게 인도해 왔더니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요. 쫓아내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옛날에 정말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들 인간적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가? 이것에서 모든 판단의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멀쩡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자격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나도 은혜 입었는데 함부로 남을 향해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영생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이 땅을 향해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뜻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신 바를 나타낸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넘어지게 합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네가 말한 대로 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그 말을 따라서 그 말에 탁 걸려가면 나는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는다는 뜻이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서 판가름 난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 생각은 이러한 데를 많이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갈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엇이에요? 내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어떠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서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자기 생각 얘기하면 생각끼리 부딪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재요. 이게 하나님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입니까? 사람 생각입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역이라면 무엇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거짓말할 때 그때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왔어요. 코로나 때 어떤 신학자들이 나와서 혹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유튜브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지 마십시오. 예배는 지금 집에서 드리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랐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예배를 지켰던 교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그리고 어떻게라도 예배를 강조했던 교회들은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이 땅의 교회, 그 시대의 교회 위기였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이 아니라 환란이라는 이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 된다 해야 될 겁니다. 옛날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무덤, 그 마을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던 곳에 사람들이 그 무덤, 지하의 무덤을 다 봤었는데 거기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땅속에 숨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간 비결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고요? 많이 순교했습니다. 250년간 10명의 황제들이 바뀔 때까지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온 영역, 그 권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땅속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52절. 자,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해야 되겠다 하고 가시는 길이지요. 그런데 저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한중간에 있는 엄청난 영역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을 피하지 않으면 건너갈 길이 없는 겁니다. 건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 타고 아래로 내려오는 길, 지중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바나 이런 항구를 통해서 배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갈릴리 건너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저 예를 들어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저 황해도 그 다음번에 그 우측에 강원도 이 일대가 전체가 다 사마리아 지방이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오려면 서해 지방으로 해서 배 타고 내려오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동쪽도 바다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네요. 거기는 요단강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하셨냐면 유대인들은 굳이 돌아서 와요. 굳이 돌아서. 왜? 사마리아인들 상종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자 하시는 거예요. 왜? 멸시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가면은 고난 당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난 이후에 십자가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길이니까 고난 향해서 내려오는데 그때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경도 일부러 피하지 않고 오셨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을 저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했다 싶으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그들도 상종하나 알려들어요. 이런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자란 누구냐? 심부름꾼이에요.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갈 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예비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시겠죠? 앞서서 먼저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요?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시면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마.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4대 동안 너희 자손들이 멀리 이방에 나가 있다가 객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저 애굽 땅으로 옮겨가셨어요. 흉년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 7년의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살 수 없어 결국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물다가 400여 년 지나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돌아가야 될 때가 되니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밟게 한 다음에 사명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볼까요?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자, 이거 지금 제가 읽는 구절을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주제 구절이니까. 출애굽기 주제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출애굽기 전체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감독자가 괴롭히니까 그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 음성, 기도하는 음성,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근심을 알고, 자, 세 가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신다고요? 알고 계시다고요. 내 사정은 감춰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듣고 계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예사로 읽지 마세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하십니까? 움직이십니다. 내려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건져내고.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건져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여 그 다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데려가십니다. 인도하여 앞장서 걸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데려가시는 것까지 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7가지를 보셨습니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데려간다.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나죠? 이 구절로 하여서 출애굽기를 아시면 돼요. 이게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 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다음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르짖음이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절까지 보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한국교회 교회의 숫자 위에 플러스 1을 하려고 세우신 것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은 각자 받으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위인전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위인전을 그때 섭렵을 했었는데 마침 우리 이웃에 계신 김중호 장로님 댁에 그 집에 그 얼마나 서재를 크게 놨던지 온갖 도서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한 권씩 빌려서 매일 한 권씩. 그래서 위인전 그 당시에 세계 위인전이 계몽사에 나는 게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매일 한 권씩 가서 오늘 거 갖다 드리고 내일 거 빌리고 내일 거 보고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그때 봤던 책 가운데 페스탈로치,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저 사람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의문을 가졌어요.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은 스위스의 이 쥐리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한 신사가 나타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뭘 줍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뭘 자꾸 줍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그걸 보고 수상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주머니 검사를 해봤어요. 무엇이 들어있던가 보니까 유리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유리가 주머니 안에. 누가 주머니에 유리를 담아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신문합니다. 왜 그런 거 줍고 다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난해서 못 신는 아이들이 많은데 발을 다칠까 봐 그렇대요. 저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것을 그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버지인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진료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것을 어려서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자라나서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당시에 전쟁이 많고 고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단 생활을 같이 해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농장을 하고 곡식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동네에 저런 아이들 데리고 들어왔다고 막 공격하고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결국 그 공동체 생활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나중에 이 사람의 뜻을 알고 고아원을 운영해달라고. 그런데 고아원 운영하는데도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아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이제 뜻을 모은 사람, 그 뜻을 같이 가진 사람들 모아서 학교를 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그 삶 전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양복에다가 자기 옷에다가 유리 조각을 짚고 그리고 이 어려운 아이들 길거리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것이 위인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웃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살아갑니까? 함부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막 내깔려 버리는 거. 함부로 그냥 막 짓거리고 함부로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치게 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살아가는 그런 무수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사탄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할 때가 무수하게 많아요.
저는 이제까지 어디 교회나 교인들이 교인을 쫓아내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일깨워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도 은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여기에 참여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교육전도사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추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저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교육전도사 어렸을 때, 제가 그때 20대 초반에 그때 교육전도사 신대원 막 입학하기 직전에 그곳을 갔는데, 그때 교육전도사하면서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부임하고 몇 달 후에 신대원 시험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12월 달인데 윈터스쿨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 공부가 이 3개월 동안 진행돼야 돼요.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겨울 수련회 준비할 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이건 도대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히브리어 이거 준비하고, 그 다음번에 금요일 날은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평일 날, 아니 일주일마다 이걸 시험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은 또 뭘 하냐? 낮에 금요일 밤에 철야하고, 토요일 날은 토요 집회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은 깜깜해지고, 도대체 주일날 아침에 나가면 밤에 자정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아침 되면은 또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뛰어가고, 한 학기 공부를 그 짧은 기간에 끝내야 되니까 이게 학점이 다 있는 그 정상 수업인데, 이렇게 하고서는 2월달 맞이하고 겨울 수련회 준비 하나도 못하고 교사들한테 맡겨고 갔다가 완전히 1년 동안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는 또 마찬가지로 헬라어 수업 때문에 또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1년 동안에 저 얼마나 진짜 일하면서 마음고생 많았는지, 비난사고, 도대체 전도사 일하는 거냐 마는 거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수련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수련회 와가지고 손님처럼 있다 갔다고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냥 그런 망신도 없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초장에 당해놓으니까,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목사님 부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어려웠지 힘들었습니다. 도무지 뭘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는 헬라어 히브리 없지 그러길래, 없습니다. 내년도에 잘해보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힘들어서 안 됐으면 거기서 또다시 그럴 거 없어. 안 됐으면 그러면 다른 이에게 맡기고 아동부로 가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왜? 새롭게 하나님께서 도와줄 주셨으니까. 인생이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걱정 마세요. 새롭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작년이 내가 못한 게 있습니까? 올해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동부를 하는데 50명. 그래 50명이다. 신방을 열심히 다녔죠. 겨울방학 때. 아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윈터스쿨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겨울방학 때 신방 다니고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150명이 됐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니까 부서 나눠야 되죠. 그래서 4, 5, 6학년 나누고 1, 2, 3학년 나눠보니까 웬일이에요? 이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몇이 없어가지고 1, 2, 3학년은 몇 없고 4, 5, 6학년은 100명이 되고 여기는 50명이에요. 그래서 새로 오는 전도사님은 그래서 초등부하고 저는 유년부 하기로 하고, 유년부가 조금 더 어려울 터이니까 큰 부서는 새로 오는 전도사님 맡기자. 이래서 제가 또 1, 2, 3학년 맡았죠. 그 연말에 또 150명 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식당을 시작했어요. 저희 같으면 예전에 목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시작하면서 작년만큼 올해 이만큼 해야지 하고서는 목장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올해 식당 하면서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해야지 하면 식당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의 맛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식당을 운영할 것인가 연구해야죠. 우리 작년도에 젖소가 40마리였으면 내년도에도 40마리면 되겠네. 아니에요. 목표 세워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적어도 45마리는 되게 해야지. 그래서 건강 잘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우유 생산량도 늘리고 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축복입니다. 제자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53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 향해 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주거지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갔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선생님이 여기를 들리신다는데 여기에서 발도 못 들이게 하고 그냥 가라고 해버리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이들을 보고 우리의 아들이라 붙여줬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아주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차시죠. 그들을 보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56절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내가 너희 3년 동안 가르쳐놨던 수준이 그거야. 야 실망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본 제자들 다 떠나갔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실수했어도 우리가 부족했어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기 두 사람 누군지 아실까요? 하나는 최민정 선수고 하나는 김길리 선수예요. 지난번 이탈리아 밀라노의 올림픽에 가서 둘이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함께는 계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저 모습을 제가 저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저 사진을 찍으면서 기가 막히게 제 감동을 받은 것이 저 최민정 선수가 원래 지금 올림픽의 메달 7개나 딴 아주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동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7개나 딴 선수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최초입니다. 그렇게 많이 땄어요. 그런데 자기를 추월해가지고 자기의 주종목 경기에서 김길리 선수가 앞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발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렇지요? 이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비켜줍니다. 왜? 내 시대 이후에 너의 시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려면 몸으로 밀쳐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는 금메달 따고 그 다음번에 그가 기뻐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는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고 가버려도 돼요. 그리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서 어떻게 해줘요? 축하해 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그 부작용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 되면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이 과정이 그렇게 시끄럽고 말썽 나는 경우, 분란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왜 그래요? 당연히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혹시라도 나에게 혹시 무슨 얘기할까 봐 쫓아내느라 싸움 걸고 그래가지고 분란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저 모습이 귀하다는 거죠. 역사는 어차피 물려가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하던 시대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고 그 다음번에 또다시 시집살이를 대물림해 주고 이렇게 했던 시도 있지요. 이젠 잘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물려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고 그리고 넘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걸 못해요. 대통령들 보면은 자기 후임자 안 키워요. 박정희 대통령의 키웠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뒷사람을 키웠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상도동계, 동교동계 있어도 자기 후임자들 아니었어요. 안 키워요. 사람 안 키웁니다. 지금은 누가 후임자가 있습니까? 후계자, 사람을 키워냅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후계자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기뻐해 줄 수 있는 모습, 이게 대한민국의 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저 아이들을 통해서, 저 청년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 아닌가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들 동행이라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이 비록 저렇게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비록 그 자리에 꾸짖으셨지만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맡기셔서 이루어 가신 걸 바라보십시오.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동행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젠 포기했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 구원교회에게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셔서 주님의 뜻에 저희들이 참여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결코 나로 하여금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쓸모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받았다는 것에 자부심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